저희가 사순절 이제 거의 종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사순절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이렇게 좀 푸시 좀 하고 싶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사순절을 좀 정성스럽게 지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슬람에 대한 걱정이 온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죠. 이슬람의 폭력적인 집단, 테러 집단,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희 미국에서도 뭐 아주 그렇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쪽에 이민자들이 많이 오게 되고 이슬람의 성장이 너무 빠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이 이슬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들이 왜 서구 세계와 유럽 세계를 미워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옳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혹은 테러 폭력적인 방법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 틀린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판 가운데 하나 들을 만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서구 세계를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세속적인 사람들이라는 것 때문에 가장 싫어한다고 그래요. 오히려 그래서 요즘에는 테러 집단들이 기독교인들 다 죽이지만 신앙이 깊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존경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아주 그 깊은 면에서 영적인 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라마단 기간에 이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낮 시간에 다 금식해요. 웬만한 무슬림들은 다 라마단 다 열심히 지킵니다. 저는 요 앞에 있는 가게에 갔다가요, 거기 이슬람 점원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안 보이던데 그 점원이 이슬람 사람이 오다가 무슨 어떤 기간이었는지 담배를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사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데 담배 주인이 가게 종업원이 손님한테 너 무슬림 아니냐 물어봐요. 그걸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맞다고. 그랬더니 지금 이거 담배 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담배를 이렇게 내려놓더라고요. 그 가게에서는 담배를 파는 곳입니다. 그런데 무슬림 종업원이 들어가서 그거 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사순절이 기간을 지나면서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가요? 사순절날 우리들이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십니까? 원하고 권면합니다. 뭐 좀 하십시오. 한 끼씩 금식하셔도 좋고요. 또 아니면 누군가 평상시에는 찾아가지 않는 그러한 외로우신 분들 찾아가는 것도 좋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의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 우리들 다음 주일서부터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있는데요, 그 기간에는 새벽 기도도 한번 좀 나오시기 바라요. 5시 50분서부터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정말 힘드신 분은 정말 개인적으로라도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순절만큼 중요한 절기가 없습니다. 나는 사순절 안 하고 평상시에 잘할 거야,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에도 같이 참여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서론이 길고 나면 제가 자꾸만 또 기도를 한 번 더 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속의 우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심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 영광이 가득 차 있고 생명이 가득 차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라도 살만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마음이 어딘가 묶여져 있고 마음이 찌그러져 있고, 그렇게 되면 마치 이 심장이 쇠체인에 의해서 감겨져 있는 것처럼 무겁게 생명력이, 그 생명의 피가 공급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모든 것을 옥죄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지난번 있었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책감, 분노, 억울함, 여러 가지 이 불안,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우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을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절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마지막 절 보시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회개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상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우상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한번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보통 생각하기를 우리가 불상 앞에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집안에 남녀 호랑객교 이런 거 신상 섬겨놓고 섬기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예전에 그런 분들도 좀 혹 보였습니다만, 아니면 이단에 나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성경 말씀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오늘 좀 깊게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참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하는 영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존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받으셨죠.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마더 데레사, 이러한 분들이, 데스몬드 투투 주교, 이런 분들이 받으신 상이 이 존 템플턴 상입니다. 올해에는 그 영국에 있는 칩 레바이, 그러니까 큰 선생이라고 볼 수 있는 조나탄 삭스, SACKS라고 하는 분이 이 상을 받으셨어요. 전 그분이 누군지 잘 몰라서 그분의 짤막하지만 강연들과 이런 것들을 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고 유럽과 서구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카톨릭 대학에서 그 호스트하는 그러한 강연대에 와서 유대인 그 랍비로서 카톨릭 대학에 권면하는 그러한 강의를 하는 것을 들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의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느 중국 학자가 서구와 중국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쓴 논문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중국이 전 역사적으로 보게 될 때에 요즘에 G2라고 합니다만 G2에 속하지 않았던 시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나라 멸망 이후에 공산주의 국가 이때까지 이를 때에 중국의 위상이 가장 낮아졌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중국의 긴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게 되면 서구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늘 잘 살고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부터 선진 문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의 기간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좀 야만적이었고 심지어 몽고족까지도 징기스칸이 거기 갔다가 뺏어올 게 별로 없어서 거기 오래 있지 않고 왔다라고 하는 곳이 유럽입니다. 이분이 영국에 있는 그 큰 선생으로 레바이로서 이거를 소개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중국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중국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짧은 기간이지만 왜 이렇게
약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서구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유럽이 어떻게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는가? 맨 처음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총이 훨씬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을 만들기 위해서 있었던 경제 시스템이 유럽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 시장 경제가 있고 경쟁을 하면서 좋은 총을 만들 조건들이 구성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제 체계를 만들었던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재산이 보호받고, 아무리 돈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라도 서로 경쟁해서 좋은 상품이 있으면 그 사람 물건을 사게 되는, 힘으로 빼앗지 않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정치 체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치 체계를 어떻게 이루게 됐는가, 그런 문화가 어떻게 구성됐는가, 그걸 연구해 보니까 거기에는 그 서구 문명의 심장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 학자가 발견하고, 이 서구의 이 기독교, 도덕의 근간되고 사회의 근간되고 그 심장되는 그 기독교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유대인 학자가 천주교 그 신부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 신앙이 유대 문명과 이 서구 문명의 심장인 줄 아시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났던 이게 2011년에 있었던 강의인데요. 최근에 일어났던 리세션, 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있었던 이 경제의 혼란, 이거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이거를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게 아니다, 이분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이 경제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신용을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은행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도 트러스트, 그 신뢰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쓰여져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신용, 크레딧이라는 단어는 다 종교적인 거에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믿는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그 보장이 보장되었을 때에 이러한 금융산업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이 서구 사회의 현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가장 그 신뢰를 지켜야 될 금융기관에서, 아니면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거짓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금융 파생 상품이라고 하여서 잘못된 것들을 만들어서 팔고, 그냥 집 하나 가지고 살아도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잘 알듯이 서브프라임 모르게지 같은 걸 하면서 그 사행심을 조장해서 집값이 오를 거니까 집 하나 더 사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 사건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뢰, 크레딧과 트러스트가 없어진 사회를 만들었고, 거기에 그 가장 큰 문제는 심장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한 것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 그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약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경제체계,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가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 심장을 잃어버리게 되자 우리를 덮은 것이, 이분의 분석에 의하면 그 서구 사회를 흥하게 했던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그 심장이 없어지게 되자 우리를 덮은 게 끝없는 욕망만이 우리를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유대인의 십계명을 얘기하고 기독교가 같이 나누는 걸 얘기하면서, 지금은 이 심장을 회복해야 될 시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심장은 무엇이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좋고 한없는 욕망이 있어서 그것을 더 추구하고 싶지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무것도 안 하는 안식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피를 토해내듯이 지혜를 가지고 이 가톨릭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약자들이 있지만 약자들을 보호해주는 법을 만들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자들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금융기관에서 도둑질하는 문화를 만드냐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으로 아무리 만들어봤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성을 상품화하냐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수많은 간음을 통하여서 상품을 파는 이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이 얘기들, 가정을 지켜야 된다,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정에서는 돈의 논리가 지배해서는 안 된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효도가 아니라 그냥 한국식의 유교적으로 효도해야 그게 인간 대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의 하나가 부모, 그 나이 드시고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는 그 부모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자녀들에게 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 못하면 돈도 못 벌게 되고 인생을 실패자로 살게 돼 라고 하는 집안에서 가르치는 게 돈의 논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만은 바로 아이들에게 그 존재 그 자체로 사랑받는 것을 연습하고 인조이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생산물을 냈느냐, 어떠한 성적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아이 자체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저 있는 게 좋고 생명 자체가 생명 자체로 존중받는 그러한 사회를 구성해야 된다, 가정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찰력이 있는지 말씀인지 몰랐어요. 이게 욕망에 의해서, 돈과 이익이라는 것이 욕망에 의해서 다 모든 것을 들어와서 해체해버리게 될 때에 그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기독교의 산물이었고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융성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심장이 없어지게 될 때에 이 자본주의는 욕망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유대교인이 가톨릭 기독교인들한테 혼을 내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깊은 생각에 접어들었습니다. 야, 요즘은 한국 교회를 저는 늘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멀어지고 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심장 되신 분이 멀어지고 있고 그 자리를 인간의 욕망 하나없는 욕망이 채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그분만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축복만을 찾을 때가 많아요. 나의 번영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보는 일이 참 없다는 거예요. 욕망이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드러나게 된 거예요. 우상이 왜 우상이 되느냐, 우상 숭배가 왜 이러느냐. 존 칼빈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장로교 그 시초가 되시는 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수도 없는 수천 가지의 우상을 만드는 우상 제조 기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절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 만드느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죠. 영혼이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갈 때에만이 참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자 불안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불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불안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그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나의 안정을 시켜줄 수 있는 돈들과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욕망이 사람의 불안을 대체하게 됐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깊은 속에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까 봐, 내 존재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까 봐, 죽을까 봐, 외로워질까 봐,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안이에요. 불안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돈 벌게 만듭니다.
그게 이 끊임없는 욕망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고 싶은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욕망이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이 불상들이나 무슨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욕망이 거짓된 약속을 해주는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때서부터 이 잘못된 우상의 것들을 섬기는 산당들이 세워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솔로몬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끝까지 섬겼어요.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계속 나갔어요. 그런데 산당을 왜 바로 옆에다가 줬을까요? 그것은 이 나라가 안정되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이 늘 주변 국가하고 싸움을 하게 되니까 정략 결혼을 했어요. 수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오게 되니까 그 여자들을 자기가 섬기는 신을 계속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 때문에 산당을 옆에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산당에서 약속하는 게 풍요예요. 안정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그 풍요와 안정되는 그 우상들이 나한테 뭐를 바치면 이거를 비를 내려주고 안정을 주겠다는 게 바알신이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도 뭘 드리다가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에게 민주당 공화당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이만큼 드리고 저쪽에도 돈 찔러 넣는 거예요. 바알신에게도 찔러 넣는 거예요. 그러면 좀 나올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우리하고 다릅니까? 욕망의 노예가 되고 끊임없이 돈이 인간관계도 잡아먹게 되고 아이들에게도 제일 중요한 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논리, 적자생존의 논리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먼저 겁을 주면서 불안을 조성하면서 너 이렇게 되면 잘못돼라고 하며 그 아이들에게 욕망을 키워주는 거 우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확실합니까? 교회만 나오면 잘 되는 걸까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도 포기하는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 하나님이 최고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 내가 그날 할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 정말 회개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며 이르기를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욕망을 통해서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Before his face, their face 이런 표현이에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앞에다가 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는 게 뭐냐 하면 선지자들에게 나오면서 하나님에게 나오면서 죄악을 자기 얼굴에다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죄악의 걸림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네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우상의 수효만큼 너에게 보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회개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까지도 내 눈과 생각,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눈을 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들을 바라봐요. 내가 처한 상황들을 바라봐요. 내가 기분 나쁜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내 마음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중심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우상만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의 수요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혼을 내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누굽니까? 자기 민족의 역사를 되돌켜 볼 때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이 망해서 지금 바벨론에 내가 끌려와서 이러고 있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우상 때문이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거야. 너 우상을 계속 섬기게 되면 너희 이 나라가 회복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이면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외모, 건강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남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인정받는 거가 무슨 유명해져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남들에게 무시당하면, 남들에게 헐트를 받으면 상처를 너무 잘 받는 사람들도 그 안에는 자기가 이렇게 상처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인정욕이 있기 때문에, 인정욕구가 있기 때문에, 칭찬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표면적인 거고요. 그거 깊숙한 곳에는 우리가 여기를 봐야 돼요. 마치 잔디를 보시게 되면, 잔디가 이렇게 아무리 다 이렇게 잘라도 겉으로 아주 잘랐을 때만 좀 괜찮아 보이지만 그 뿌리가 해결이 안 되면 그게 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상을 만드는 그 깊은 곳에 그 우상 제조기가 되는 이유가 그 뿌리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돈에 그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많은 것들은 우리가 권력을 가지기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한 수 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컨트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권력이에요. 돈은 권력이에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하고 싶은 마음이 돈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권력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심을 내가 믿지 않고 내 돈으로,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싶은 우상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요. 돈이 많으면 부자가 왜 하나님 나라에 가기 힘든지 아세요? 돈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할을 실제로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을 통치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 남들 다 놔도요, 건강이 나빠도요, 돈 있으면 좋은 의사 만나서 잘 고칠 수 있어요. 돈으로 안 되는 일 없어요. 돈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인사를 먼저 해줘요. 자기 목소리에 권위가 실려요. 자기도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거기 생겨요. 정말로 놀라운 것은 돈이 주어지게 되면 사람이 공감 능력이 없어진대요. 돈이 주어지게 되면 옆 사람이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잘 경험하지 못한대요. 돈 많은 사람에게 자선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대요. 영혼이 망가지는 것 같대요.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는 대로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얘기 다 하고요, 자기 잘못한 것도 뻔뻔하게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역겹대요. 그런데 그거를 다 비율을 맞춰줘야 조금 거기서부터 자선기금을 얻을 수 있대요. 돈이요, 사람을 이렇게 교만하게 하고요, 교만하게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인간관계에서는 그건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하고도 공감을 못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악의 걸림돌이 우리의 얼굴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법을 가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돈 얘기 나오면 그냥 기겁하시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11조는요, 해독제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10개 중에 하나가. 근데 어떤 분들은 11조라고 하면서 마치 산당을 섬기듯이 11조를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요만큼만 주고요, 나머지 돈은 자기가 써요. 11조 흉내내요. 우상입니다. 특별히 11조라는 거 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직하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해야 하잖아요. 교회 돈을 내서 교회가 잘못 써가지고 정말로 그게 마음이 꺼려주시면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는 데에 11조를 다른 곳에라도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또 잘내던 거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교회가 정말 그러한 사명을 하는 것을 믿고 11조 내는 게 나의 우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기치지 마십시오. 시간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게 중요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좀 더 있죠.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 사용하는 거 필요합니다. 노력 많이 해야 돼요. 시간이 정말로, 돈은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 하지만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내 속에 있는 그 독들을 다 빼내고 순전하고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해야 영원히 주님과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는 게 훨씬 더 쉽지, 하나님 만나서 성경책 보고 하는 건 이건 부담스러운 거, 일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우상을 해독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가운데 또 인정받고자 하는 glory and honor,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영광을 받고 싶고,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면서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이런 거 듣고 싶고, 어떻게 그렇게 건강관리 잘하고 지내세요? 이런 거 듣고 싶은 마음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영광과 명예잖아요. 이거 원래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내가 그걸 받고 싶은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게 여러분에 있는 것보다 이 마이크 앞에서 얘기하는 목회자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께 들려야 될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들이 당한 영적인 위험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그래요. 천국 가서 그랬대잖아요. 목사님이 오랜만에 천국에 왔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않더래요.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저 친구가 오면 내 자리 뺏을까 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문제예요. 영광과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남들에게 욕먹는 게 그렇게 싫어요. 그 싫은 것 가운데 왜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십자가도 져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욕도 예수님도 먹으셨는데 우리는 먹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남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는 거 우리는 참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존심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사랑받는 영광을 다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욕먹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할 수 있으면 욕도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면 사람들에게 정말로 때로는 버림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오해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억울할 때 참 많이 있지만 그것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래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억울한 일을 못 찾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명예와 영광을 내가 가지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로채고 싶은 마음이, 우상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하기 싫고 괜히 엮였다가 욕먹고, 교회를 열심히 하면 사람들한테 욕만 먹지 내가 뭐 받을 게 뭐가 있어. 좀 욕 좀 먹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나아가면 어떨까요? 욕 먹고 안 하는 게 더 좋겠지만, 내 이름이 하나님 일보다 더 중요한 거 확실합니까? 사람들에게 힘들더라도 결단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들 해야 될 사람들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우상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상 섬기는지도 모르는데 우리의 죄악의 걸림돌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순절입니다.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의 죄성을, 깊은 곳을 묵상하고, 내가 참 죄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재산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건강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식들이 더 잘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회개가 진실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2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안 하겠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깊은 개인적인 실존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우상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야 됩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와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우상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그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우상에서 멀리 떨어져라. 그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때에만이 우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나갈까요? 순전한 마음으로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꼭 얘기해 줄 거예요.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누구 장로, 더 정직해라. 더 순전해져라. 더 순결해져라. 약한 자들을 돌봐라. 더 섬겨라. 너 나에게 좀 더 오랫동안 머물러라.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대답이 오지 않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얻지 못합니다.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 앞에 나가세요. 우리 우상을 내가 내 힘으로 멀리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저희에게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하나님 만만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좀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더 깊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